교회가 너무 따뜻한가요? 울지 마세요. 따뜻한 것 같아요. 이따 조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을 이기는 자, 오늘을 이기는 자, 오늘을 이기는 자. 오늘을 이기는 자. 오늘 꼭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을 이기는 자가 내일을 이기는 자고, 내일을 이기는 자가 영원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 드디어 7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요한이 핍박받던 요한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심판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지,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불꽃 같은 눈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자유의 날성컵을 가지신 그분이 심판지로 오시지만, 그 모든 인생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오른손에 7뼈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으십니까? 교회인 요한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얹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오늘은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부분들만 보도록 할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편지의 형식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7교회 모두에게 거의 동일하게 예수님이 편지를 쓰세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교회를, 7교회를 그 시대 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교회에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 그랬죠. 7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교회만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전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라고 해서 주의 종에게만 편지하라는 게 아니죠. 이 사자 누굽니까? 여러분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편지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각 교회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 번째 교회인 서바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의 교회가 아닌, 시대적인 교회도 아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말씀으로 나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곳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반드시 수신자를 밝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편지를 읽고 있죠. 수신자죠. 교회의 사자에게라고 꼭 밝혀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계속해서 7교회 모두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말씀합니까?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속성을 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7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가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또 뒤에 나온 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을 우리 1장에서 배웠죠. 그 1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특징을 보면서 특징을 나열하면서 지금 그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는데 나 촛대 옮겨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특성 안에가 어떻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해놓고 좌우에 날선 검을 가리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를 죽이리니.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발신하는 이 편지를 보내는 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임하겠다, 속히 너희에게 임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오겠다라는 거예요. 각 교회에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러? 심판지로 오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냥 7교회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완전한 지식의 말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7교회를 완벽하게 진단했어요. 7교회를 완벽하게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 행위를 안다. 너희가 행하는 모든 열심도 안다. 아이들을 책망할 때, 징계할 때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확실한 아이들의 그 죄, 아이들이 어떤 책망할 것을 확실히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아이들을 책망해야지 그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아요. 대충 내가 짐작만 나고 의심만 하고 아이들을 책망했다가는 그 아이들 빗나가 버립니다.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엄마는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막 화가, 분노가 일어나요. 정확하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세요? 감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도, 구할 때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공부하고 내가 지금 내 상황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그때도 여전히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왜 그냥 지나치시지가 아니라 그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참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청종에 대한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들으라라고 명령을 해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얘기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들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치 우리가 찬송하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죠.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반복합니다. 성령이 이기는 자는 성령이 마지막에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해요. 이것은 듣고 안 듣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야 돼. 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항상 말씀과 함께 오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꿈속에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이 오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귀 다 있죠. 귀 있는 자만 들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지금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게 편지를 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는 또 믿지 않는 이방인 심판받을 7 족속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암몬 족속, 모압, 또 누가 있어요?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국 7 족속이 나와요. 그 7 족속에게 편지를 합니다. 어떻게?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명합니다. 마치 이 요한계시로 나오는 이 편지 형식을 쓰면서 선지자에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선포라는 것은 예언적인 선포라는 거예요. 예언적인 선포라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선포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들어라 회개하라. 선지자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를 외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똑같이 7교회, 7 족속에게 선포를 하는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교회예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교회로 발각돼요. 똑같이 이방 민족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둘 다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인데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들에게 그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로 구별돼 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자가 양을 부를 때 그 양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돌아오는 것처럼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7 족속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징계받을 때에 이들은요 웃어요. 낄낄낄거리며 웃고 박수를 쳐요. 아이고 시온이 잘됐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이 세상에 의해서 밟힐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으며 아이고 저놈들 너무너무 잘됐다.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음을 당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징계가 떨어지는데, 심판이 떨어지는데 세상은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택함받지 못한 심판으로 들어갈 7 족속들은 뭐하냐라는 거예요. 회개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을 때에 회개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7 교회에게 편지할 때 다 무슨 말을 합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합니까? 7 교회에게, 완전한 하늘의 승리한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을 듣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작정한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 이 세상의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되겠구나. 아멘.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기지 아니하면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종말이 있다라면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종말이라면 내일이라면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어. 나에게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은 오늘 지금 피차 서로 권면하여서 너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뭐라고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해라 라고 얘기해요. 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그 매력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종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종말이 언제예요? 나중에 준비해야지. 마지막 때 될 때 그때 전신갑주 준비해야지. 구원의 투구 준비해야지. 아니야.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종말이라는 것은요, 지금이에요. 종말의 때는 언제 시작됐냐면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종말이 시작돼 버렸어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언제 오십니까? 재림할 때 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할 때도 오시죠. 그런데 이미 심판주가 이미 서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니까요. 찍어버리려고. 나중에 도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여러분에게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때예요. 아직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다시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심판은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심판주로 그때부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가 종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정말 이 하루가, 이 날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막 곧 오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00년 후에 써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쪽복음으로 돌아다녔던 것들이 다 복음서고 이 서신서들이고 다 쪽복음을 보면서 이들이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곧 오실 거라고. 나중에 와서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심판이 이미 나눠져 버렸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십자가로 그 피로 구원받은 것이 지금까지 2000년 후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탄도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사탄을 박살내버렸어요. 사탄이 뭐 있다라는 건 죽지 않아요. 그러나 무장해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이 미혹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 이걸 조심하라 그래요. 그래서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들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속지 마라. 마지막 날에는 미혹한 영들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 징조가 언제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혹할 거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거야.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는 사람이 식어질 거야.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요, 굉장히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영을 너희들은 알 거야. 그런데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가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영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것을 믿냐 이 말이에요. 신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된 사건을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거든요. 진짜 신이 사람이 됐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었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이,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지신 사람들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단 한 번의 그 사건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후에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게 믿어진 사람들이요, 이기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이기는 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요, 이 교회를, 이 역사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를 싸움터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전쟁터로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 이긴다는 건 뭡니까? 싸우러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싸웁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싸우고 계세요? 세상에서 싸우고 계세요? 싸워야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돼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이 나와요. 무적행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옛배, 마귀,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들과 싸워야 돼요. 그리고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싸워야 돼요. 그들과 분명히 싸워야 돼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슬픔들이 다가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보면요, 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난, 고난, 핍박 이길 수 있어. 좋습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너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네. 이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는요, 환난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핍박을 받는 그런 흔적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너무너무 풍족해요. 뭐과 싸워야 되겠어, 그러면? 이 교회는,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무슨, 어떤 대적과 싸우냐, 이 말이에요. 고난도 없는데, 핍박도 없는데, 싸울 게 뭐예요? 너무너무 풍족한데?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해요.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안일함이에요. 세상의 안정이에요. 세상의 안정감을 두는 것. 거짓 평안, 거짓 안심. 부, 명예, 성공, 우리의 행복까지 될 수 있어요. 우린 그것과도 싸워야 돼요. 오직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자식, 형제, 전토, 재물, 버린 자는 영생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이 땅의 세상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입니까? 하나님보다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입니까?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옮겨버린대요. 하나님이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안에는 양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일곱 족속들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곱인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예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예요. 하나는 알곡이고 하나는 가라지예요. 특정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에 돌이키는 자들이 뭐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심판으로 들어갈 일곱 족속은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마지막 때에 돌아올 하나님의 양들은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네.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택한다는 거예요. 네. 손해볼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좀 없을지라도, 당장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이 아니야. 몰라서 못 봐서 눈이 없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네. 기다리고 참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영의 눈이 열어져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일곱 교회 앞에 서서 지금 나에게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라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일곱 교회에게는 약속을 마지막에 꼭 합니다. 이 마지막 이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반드시요 보상을 해줘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속성을 다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 다른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흰 돌을 줄 터이니 그 돌 위에 자기의 새 이름을 기록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뭡니까? 다 뭐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흰돌 위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인 신부들의 이름,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뭐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다른 말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 교회들마다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기라고 응원하십니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이기는 자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내가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은혜 받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의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못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가 아니라, 내가 막 살면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매여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유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을 이긴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긴 자가 내일 이기고 영원히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